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사야 말씀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군요. 네, 오늘은 49장부터 55장까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53장이죠. 그 이제 종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사야 말씀 안에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아마 5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 몇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이사야에 나오는 종이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고, 또 뭐 물론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맥락에 따라서 좀 다중적 의미로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좀 아실 텐데, 그래서 막 이게 누구냐 막 너무 고민을 해버리면은 통독의 취지가 좀 무너져 버려요. 통독이라는 게 그냥 전체 틀 안에서 쫙 읽어가고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이게는 딱 성경 연구하고 해석하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쫙 큰 메시지를 잡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요 49장부터 오늘 53장 먹고 이후까지 보는 이 종은 고난받는 게 특징입니다. 고난. 근데 53장에서만 고난받는 종이 아니고 49장의 종의 노래도 고난을 받아요. 자, 그 49장 3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종이 반드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게 명시적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이방이 빛이 되는 사명. 그걸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좀 많이 따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49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50장 1절을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우리를 팔아넘겼습니까?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5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49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은 신실한 종이에요. 뭐 죄를 짓는 종이 아니고,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데 신실함 때문에 말씀의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당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그러니까 좀 실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9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 1인칭은 종이에요. 종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인데, 신실한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너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4절 보면은, 그러나 나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언자들의 삶이 좀 그렇죠.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열심히 전하라,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완악해서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답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결코 열매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답이 정해져 있는 사역을 이사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은 이사야인가?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 저기서 말하는 종이 또 다 다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이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민족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이걸 못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가 그러면은 이방의 빛이 돼서 땅끝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가? 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메시아 예수님과 이제 그분의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남은 자들, 신약 시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약 백성들, 뭐 이런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체를 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은 남은 자들 있죠. 뭐 언제 어느 때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의 결과로 자기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을지라도, 결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어떠한 결과도 없을 거라는 걸, 오히려 고난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 그게 이제 여호와의 참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게 많죠. 정말 이게 참된 종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때요? 좀 판단을 하는 게 너무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개척을 한 지가 한 3달 정도 이제 됐어요. 3달 정도 됐고, 3달 정도 됐는데 한 70명에서 60명 그 사이에 계속 성도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거의 다 오시면은 80명은 넘어갈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기분이 좋냐? 나쁘지는 않은데, 개척한 지 3달 만에 다들 좀 많이 찾아주시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뭐 숫자를 늘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거에 저희 목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목표가 있었다면 큰 교회 갔겠죠. 물론 안 받아주면은 다른 걸 했을 거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 남은 생에 이제 뭐 목회를 한 15년 정도 더 하겠죠. 나이가 45니까 15년, 20년, 20년까지 더 하면 65인데 그때까지 살아 있겠죠. 그런데 뭐 인생이 기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다른 부르심이 있으면 선교사로 가든지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15년, 20년 뭐 목회를 더 한다고 치더라도 짧아요. 되게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단순히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둬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게 내 목표가 되고 그런 결과들을 보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게 부끄럽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삶의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뭘 할 때도 이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일반 크리스찬들 많이 친구 맺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이제 영상이나 글들을 이제 올라온 거 보면, 물론 뭐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많이 모이고 화려한 조명, 무대, 동원, 규모 나타나는 결과들, 사실 이 주머니에 빼서 저 주머니에 옮기는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속에 진짜 고난이 있는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게 얻으시는 그런 고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통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진짜 민족 이스라엘은 49장 14절에 보면 이런 불만을 터뜨려요. 나를 잊으셨다. 49장 50장 1절 보면 우리를 팔았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50장 4에서 9절에서 또다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뭐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장 6절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 내 뺨을 맡기고 내 얼굴을 뭐 가리시면 이러저러 고난당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하면은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오늘날 또 어느 정도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랄까요? 단순히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고난을 당해야 이게 어떤 결과론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중요한 건 어느 시대 때나 어느 삶에서나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0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종 여호와를 경외하며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의 목소리를, 이 종이 말하는 목소리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듣는 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5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촉구하고,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고난받는 종들의 그런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 사역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온아 깨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여 빨리 그 팔을 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52장에 드디어 시온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자, 이제 왕이 귀환하고 있다. 승리한 왕이 전투를 끝내고 전쟁을 끝내고 이제 전리품들과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입성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하는 자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2장 11절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뭔가 계속 긴박하게 촉구를 하죠. 이제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거 순환 본문이죠. 예수님의 순환 본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어느 시대 때나 고난이 있건 없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의 사역을,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54장 55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돌아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 종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55장 6, 7절을 보시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사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때가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통독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때가 되었다고 막 외치죠. 이 소리를 듣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죠.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이 바로 이때다.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그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명자라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면 그런 허황된 것들 버리고 순수하게 고난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바로 이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때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사명자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하실 텐데 바로 이때인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바로 이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